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드립니다. 네, 여기는 사주뿌리 체육관입니다. 자, 오늘 트레이닝 시작하시죠. 네. 신부님은요, 네. 복음 구절 중에서 어떤 구절 제일 좋아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네.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벗이라고 하겠다라는 말씀하신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그게 마음에 드는 이야기가 네. 그 말씀이 심리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내 마음에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마음을 종처럼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예를 들어서 혼자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살아서 뭐 하나? 나는 쓸모가 없는 나 사람이야. 쓸모없는데?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넌 살아서 뭐 하니? 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을 종처럼 다루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우울증의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근데 복음서를 천천히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탁월한 상담가였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바리사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에다 짐을 많이 지었거든요. 율법이나 짐을 많이 지었는데 네. 예수님은 그 짐을 다 내려주셨던 분이에요. 네. 정말 엑설런트한 상담가였다라는 거를 복음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테오복음서 5장 21절에서 26절을 보면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아니 성을 안 내고 사는 게 가능한가요, 신부님? 화를 안 내는 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네. 그 성을 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금기시하는 말씀하신 이유는 네. 예, 분노 중독증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이렇게 그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밥 먹다 말고도 뭐 TV 보면서 뭐 아이 저놈이 정치인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에휴. 문제는 자기 화가 난 걸 표현한 것인데 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화를 내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하고는 같이 밥 먹을 수 없겠다라고. 저도 가끔 이렇게 그냥 일반 분들하고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꼭 밥 먹다 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제가 정치 문제에 관여하는 거냐고, 왜 사제들이 그 빨갱이 편을 드는 거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한테. 나는 그냥 밥 먹고 싶은데. 그럴 때 그분들이 막 이렇게 그 화가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식사하세요. 여기 밥 먹는 자리에서는 저는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현명하시다. 끈덕지게 이렇게 그냥 막 화를 내면서 신부들이 그러면 되냐 그런 분이 있으면은 아, 이 인간하고는 다시 안 만나야겠다라는 절대.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얻는 방법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합당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합리할지라도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재밌게 해줘야 돼요. 재밌게요?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보고 싶은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지 화내는 그렇죠. 사람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해박하다 하더라도 만나자마자 그냥 1시간 내내 그 얘기만 하면은 아, 이 인간하고 이게 다시는 안 만나야지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재밌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잘 놀고 네. 잘 웃고 다른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성을 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계속해서 화를 참고 살아야 되는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또 병이 되죠. 당연히 마음의 병이 되죠. 그렇게 화병. 고소하게 표현 안 해도 되고 화병. 화병. 예. 화가 나잖아요. 예. 근데 빛나자면 화병 절대로 안 걸려요. 왜요? 방송에 나와서도 남편이 이거 다 하잖아. 절대로 화병에 걸릴 수가 없어. TV 보는 남편이 지금 화병에 걸렸을 것 같아. 자꾸 여기 나오고 싶어요. 아, 본인한테 변할 시간을 줘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아이고, 십몇 년이 안 변했는데 변하겠어요? 제가 이런다고.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나오면. 화가 나네, 갑자기. 어쨌건 분노는 사회 개혁이나 그런 정의로운 분노가 필요하지만 이게 너무 강하고 지속적이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화를 내지 않게 되면 생기는 현상이 심적 변비 현상이 생겨요. 심리적 내가 변비. 음식을 먹고 네.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게 화장실 가는 게 지저분해. 네. 참았어요. 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참았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얼굴 누래져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분노는 마음의 배설물이라고. 우리가 변을 보고 싶을 때 화장실 가서 변을 보는 것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처럼 네. 내가 화가 났을 때는 그때마다 화를 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화를 낼 때는 네. 사람들한테 내는 게 아니고 그 대변을 보고 싶을 때 화장실 가듯이 네. 내가 화를 내고 싶을 때는 나만의 공간에서 아무도 혼자. 없는 나만의 공간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와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사들이 권장하는 게 있어요. 하루에 30분은 꼭 화내는 시간을 가지라고. 30분이나요? 30분. 근데 30분 다 못해. 힘들어서. 힘들어. 힘들어서. 예, 10분만 하고 나도 내가 왜 화를 내는지 기억이 안 나. 맞아요. 너무 예. 힘들어요. 근데 하루에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은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화내는 시간 가지면은 다른 시간에 화낼 일이 별로 없어진다는 그러네요. 것이죠. 힘이 빠져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다 쏟아내라 그렇죠. 이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있는 대로 다 털어버려라. 하느님 라고 얘기하신 거죠. 하는 예.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마테오 복음서 5장 27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네 오른 눈이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만약에 네. 그 축자 영감소를 주장하는 분들, 복음은 액면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드리려면 내가 이상한 거 보고 난 다음에 눈알을 빼야 눈을 돼. 빼서 씻어야 네. 돼요? 이상한 말 하고 나면은 혓바닥을 빼버려야 돼. 또 가지 말아야 할 때 갔다 왔어. 발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돼. 세상에.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예, 남는 게 없죠. 근데 실제로 아직도 회계국가에서 네. 회계국가의 시골 같은 데서는 실제로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뭐 만약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손목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도둑질 못하게. 그 율법 그대로 살겠다는 것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너무 극단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예, 그 이유는 네. 그 당시 지금도 그런데 중동적 사람들이 좀 다혈질들이에요. 다혈질. 굉장히 공격적이고 네. 예를 들어서 자기 부족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부족 사람들한테 다쳤어. 네. 그러면 이쪽에서 부족 사람들이 다 가서 저쪽 부족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법이 그거잖아요. 이에는 이로, 눈엔 눈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예수님도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고 눈을 빼버리라는 게 아니라 네. 절제하라. 절제하라. 너를 죄짓게 하는 곳에 가지 말아라. 죄짓게 하는 것을 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만약에 네. 죄짓게 하는 눈을 갖다 다 빼버리라고 하면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안 보여요. 다 소경이 되는 거죠. 다 그냥 눈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예. 어쨌건 예수님은 계속 절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네. 그런데도 그 당시 사람들이 좀 과격해서 예를 들면 그 여인이 죄를 지으면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이렇게 마당에 있을 때 그때 남자들이 다 손에 돌을 들고 있었잖아요. 네.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없는 사람. 놈만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어요. 아무도 못 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극단적인 그 당시의 율법에 대해서 율법 실행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으시고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눈을 뽑아버리신다면은 아니 이게 눈이 두 개밖에 없는데 그거 두 번만이면 다 없어지는데. 그러니까요. 예. 네, 계속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좀 절제하라라는 예, 말씀이셨어요. 절제하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시청자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익명으로 받은 사연이에요. 예. 돌아가신 아버지가 요즘 들어 꿈에 자꾸 보입니다. 기도를 해도 꿈에 보이는데 흉하고 무섭습니다. 지인이 말하기를 꿈은 심리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전에 잘못한 게 있어서일까요? 참고로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내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꿈에 안 나타나요. 아예. 예. 근데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나면은 흉몽으로 자주 나타나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흉몽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라고 내가 물어봤어. 안 넘어가시네. 되치기를 하면 안 돼. 미안한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일단은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 감정이 꿈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미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이렇게 험담을 수시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잘 생각도 안 해요. 사실. 그렇죠. 근데 부모님은 어떨까요? 계속 생각하죠.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는 사실 이 자매님이 사이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이가 좋아 보인 것뿐이지 실제로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안에는 애증 같은 게 있어요. 부모님한테 야단 맞았던 기억, 뭐 섭섭했던 기억 이런 것들이 다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그걸 보게 되면은 나는 불의자식이야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 생각이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 보고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는 우리 아버님이 좋은 분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자애로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완벽한 부모님은 없어요. 그리고 어린 자식이 어떻게 그 부모를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이해를 못하는 게 네,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섭섭하고 내가 못해드린 것만 기억이 나요. 한이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내 마음에 쌓이게 한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불편하니까. 불편한 거는. 그렇죠. 그 불편한 게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게 꿈에 꿈에 나타나요.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꿈에 부모님이 아주 흉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이유가 그게 네. 진짜 부모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쌓여있는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 꿈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심리학에서 설명입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되게 무속인들이 네. 돌아가신 부모님이 한이 많이 맺혀가지고 왔으니까 구술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끼어드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치료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그냥 부모님 영정사진을 놓고 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돼요. 미주알, 고주알. 아주 어릴 때 것까지. 왜 내가 어렸을 때 생선을 사는데 나는 꼬리만 주고 오빠한테는 몸뚱아리를 다줬냐. 그러니 왜 그 그랬어? 따지고 싶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딸들은 더 많아요. 옛날 부모님들은 다 아들을 선호했기 때문에 네. 아들들은 사실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불만이 크진 않은데 딸들은 섭섭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주로 딸들의 꿈에 흉몽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요. 네, 그래서 따님들이 부모님의 사진을 놓고 미주알, 고주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안 나타나요. 네. 해소하라는 거예요. 거죠. 그 밖에 풀어라. 있는 부모님을 달래는 구술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을 해소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그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시면은 네. 어느 날 그 부모님의 모습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해소가 다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가정이 없습니다만 가족 상담을 하면서 가족 안에 각 구성원들이 각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쌓여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다르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지 않고 네. 쌓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불화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예. 그 지경에 가기 전에 물론 가족 간의 대화도 중요하지만은 대화를 하다가 싸울 수도 있으니까 각자 자기 걸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좋겠다. 그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게시판 열려 있는 거 아시죠? 화병 나을 때까지 참지 마시고 저희 게시판에 오셔서 고민되는 거, 답답한 거 다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집안에 베개 하나 준비하시고 베개에다 화풀이를 하세요. 이렇게. 화풀이형 베개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고 그 베개도 네. 이름을 다 써놓으세요. 오, 사진 붙이면 더 좋아요. 그럼 훨씬 더 현장감 있고 현실감 있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집에 가서 좀 사진 프린트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